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아마 지금쯤 세상이 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한 갈등과 대립, 부정과 부패, 타락, 이래서 정말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신음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그런 경쟁, 불필요한 개발로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이 정말 고난이다 하는 말이 실감이 갈 정도로 날로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증가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죠. 예.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무도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높이 있는 우주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천국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소리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옆에 와 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렇죠? 예. 애통하는 사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또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고 빛이 아니고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소금입니다. 소금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소금 맛을 내는 거죠. 맛을. 음식물을 만들 때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입에 맞질 않아요. 소금은 한 음식물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과 음식물을 조화롭게 이루는 그런 결합하는 역할도 해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전자의 기능, 예수님께서 아마 전자의 기능에 주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일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할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그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죄악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대립하고 온통 정말 고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혼란의 이 세상을 화해케 하는 그런 직분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화목하게, 화해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화목케 하는 능력, 화목케 하는 능력은 화목이란 말, 평화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헬라어에서 쓰입니다. 이걸 에이레네 이렇게 말해요. 에이레네. 하나님의 화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평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우리가 세상을 화해케 하는 화평케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세상에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갈등과 대립, 지나친 불필요한 경쟁들, 말할 수 없는 다툼과 혼란과 거짓과 여기 지금 화해가 지금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우리 인간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하나님의 화평이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화목케 하는 능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화평의 능력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죄의 용서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실 때만, 대신 갚을 때만 이 화목케 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능력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그런 일을 마땅히 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력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화목케 하는 것으로, 화해케 하는 것으로 모든 생물들이, 자연을 포함해서 인간과 자연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본래 기능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해서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마땅히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이 화목히 되는 이것을 우주적인 평화라고 그래요. 우주적 평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 피조 세계까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서 할 때 새들이 자기에게 날아오고 같이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미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화목해 되는,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저주가 이르을 때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서 곡식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곡식을 먹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능력이 회복될 때 인간과 자연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과거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 위원장이었던 정성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늘 제 가슴에 남습니다. 산이 높으면은 먼 데서도 보인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일부러 드러낼 필요 없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 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기 옷깃을 여미고 과거에 관습대로 하던 그런 부정 비일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될 것이다. 우리 처음에 세워졌던 그 기관 국가청렴위원회,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 기관을 설립해서 부패방지법을 만들고
공무원 행동학령을 만들고 청렴도 측정제도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10년에 일상적인 부패가 완전히 없어진, 물론 뭐 지금도 아주 범죄로서의 부패 같은 것은 아마 들어있을지 몰라요. 일상적인 부패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빛은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라고 하는데 광채, 햇빛, 불빛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빛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적 상징으로 보통 쓰이고 있습니다. 빛은 부정함에 대립되는 순수함, 거짓이나 또 무지와는 대조되는 진리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타락한 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에 상징한 그런 의미에서의 길과 진리, 이런 뜻으로 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지요. 또한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빛이 너무 흰빛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흰빛이었어요. 이 빛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광채를 받아서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자녀들은 그의 삶 속에서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친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마땅히 모름지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자신이 없는데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라고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닐 자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 아닙니까? 소금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해케 하는 기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의 화해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라는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기사와 표적들로 스데반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도행정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건 뭡니까? 빛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빛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시에 3,000명과 5,000명이 집단적인 회개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케 되고 빛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정 삶과 신앙의 성령 공동체를 이루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로 이 빛이 이제 위임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까? 아닙니까? 소금과 빛이 맞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운명이 달라진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중학교 시절에, 요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되게 다 기억하실 거예요. 1850년에 미국의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주인공 어니스트가 나오는데, 살던 버몬트 주에 이제 캐논산 아래 그 큰 바위의 형상, 사람 형상을 한 그 바위가 있었어요. 그 고장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산 정상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이 고장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어니스트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늘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고장 출신 중에서 어떤 장군, 아주 높이 된 장군이 이제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의 얼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큰 바의 얼굴 같은 그런 인자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는 유력한 재력가가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진짜 큰 바의 얼굴이구나. 그러나 그 사람도 그런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니스트는 자기가 이제 목수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그만두고 설교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제 저녁이 저물어 갈 때 큰 바의 얼굴에 이제 저녁 황혼이 비치는데, 그때 어니스트가 강단에서 이제 들판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니스트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의 얼굴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 고장 사람들은 어니스트의 얼굴이 그 석양의 광채에 받아서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어니스트가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큰 바의 얼굴이 바로 저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동경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강한 이끌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이끌림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두 시간 말씀드렸죠.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우리 직장 선교 운동을 제가 전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시하는 이런 비전에 따라서 왔는데 그 사람들의 간증이 한결같이 뭐였는가 하면 어쩐 일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그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에 대한 그런 이끌림이 있는 사람은, 느끼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이제 직분, 기능을 하는 첫 번째 동기는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끌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나의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면은 그런 능력들이, 그런 권세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난감한 것은 내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과연 일생 동안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온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읽어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과연 이해하고 이걸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듭니다. 제가 직장선교 훈련을 맡는 훈련 책임간사를 제가 한 5년 동안 했는데 책임간사니까 맨 앞장서서 가서 전도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훈련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서울역 광장에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무릎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말은 안 되면 달달달달 떨립니다. 한강 이제 둔치에 가서 거기서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입이 어떤 데는 달달달달 떨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삐딱한 자세로 한번 읊어봐. 눈을 내리깔고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이 제1원리가 지나고 제2원리 3원리에 들어가면 점점 눈빛이 달라지고 고개 숙여지고 사인이라서 영접기도문을 할 때 눈물로 영접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든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대사도 바울이 기독교 이 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의 첫들머리에서 서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하겠어요. 복음은 누구든지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만 하면은 그 능력이 알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40, 50 먹은 황소처럼 생긴 사람이 담배 꼬나 물고 한번 읊어봐 하는 태도로 앉아있다가 그 사람이 왜 눈물 쏟으면서 복음을 영접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복음이 부딪히는 순간 마음문 열고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심령 속에 찾고 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아가 자기 엄마를 만날 때처럼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얘기,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친구의 권유로 다른 사람의 인도로 교회 가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교회에서 성경 모임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내가 교제가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기도도 하고. 문제는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 나에게 맡겨진 그런 업무들,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진짜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영적인 체질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라톤 42.195km를 뛰는데 처음부터 완주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학교 운동장을 돌고 그 다음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5km, 10km를 거쳐서 42.195 마라톤 완주 코스를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일들, 작은 일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에 더 닮아가고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연합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를 너네 세상의 소금이다, 너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삶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화해시키고 세상의 어둠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